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m 정도 자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리를 잡으실 때에 2m 정도 거리를 두시고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송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활동을 찬양합니다.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생동하는 새봄을 허락하시고 움트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신을 닮아다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죄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오히려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로로 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교회는 주님이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세속적인 배부름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요즘 전 세계 곳곳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 차단,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실히 믿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 김종식 담임 목사님을 저희 미담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무리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어 지금껏 끊어졌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미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도울 때 그 심령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정성껏 준비한
특송을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면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찬, 이순우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황 중계로 예배를 드리시는 온 미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좌우를 향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온 미담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택함 받은 저 김종식 목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권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미담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어리석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수종드는 천사들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마음을 쓰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미담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로 충만하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주님께서는 늘 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형제 자매들과 또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회당에 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익숙하게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마치 보디빌딩 선수가 자기의 몸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츰차츰 다져지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마치 우리가 화산을 이루는 용암이 그 열기와 압력이 축적될 대로 축적된 후에 드디어 산 봉우리로 폭발하여 터져나와서 맹렬한 활화산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이 말씀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취임 설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우연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택하신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말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데 쓰시기 위함이다. 넷째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로,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취임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이 미담교회가 장차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릴 수 있을지,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모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지 꼭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됩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됩시다.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나의 택한 종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루아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해서 그가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야 그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게 되어야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주님께 임하셔야 그가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항상 새로움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새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충만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미담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미담교회를 막 섬기기 시작하는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가 왔으니 바로 이 때라고 믿습니다. 나는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미담의 성도님들께서 오늘부터 이제 펼쳐지게 될 미담교회의 부흥의 여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이 늘 떠오릅니다. 그분들은 D.L. 무디와 찰스 피니입니다. D.L. 무디의 경우는 그가 그때도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인이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수용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는 어느 도시의 골목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 후미진 곳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은혜와 감동이 그의 온 머리로부터 온 몸을 휘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기야 그는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피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거듭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는 며칠 동안이나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사무실의 화롯가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피니의 온 몸과 영혼을 꿰뚫고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그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파도가 계속 임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서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추측해 볼 때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사랑, 사랑,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파도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스며들듯이 때로는 강한 파도처럼 우리의 온 영혼을 감싸 안아서 사랑, 사랑,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동안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좋으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과 벅찬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과 미담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새로워진 또 앞으로 새로워질 이 미담교회를 향한 교훈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함께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 받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 받읍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짧다면 짧은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 선포하신 이사야서 42장의 말씀대로 무엇 영혼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도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들의 내면적인 실상이 어떻겠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좀 얻는다고 그들의 영혼의 빈곤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좇는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의 허전함이 채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 사람은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그 갈증은 더할 뿐이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성분은 진통을 잠깐 잊게 해주는 것이지 진통 자체를 없게 해줄 수는 없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도무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길은 정녕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1장 처음 몇 구절을 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영혼이 이 지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나 상황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모든 젊은 시절의 방탕과 쾌락을 향락을 맛본 어거스틴이기에 그의 말이 더욱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밑도 끝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판 바너라고 하는 기자가 전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전에 소매치기였던 어떤 한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소매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3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홀로 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소매치기와 만나는 중에 무엇인가 선한 면이 그 소매치기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은 조금 이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소매치기가 점점 소매치기의 감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꽤 두둑한 지폐 뭉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번번이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갑을 낚고 챘다고 할지라도 그 지갑이 빈 지갑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 경찰이 서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른 그 현장을 벗어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인터뷰를 한 이 시점에 그는 지나간 날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영혼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례는 과연 우리의 진심을 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공생의 취임 연설을 함께 들으면서 앞으로 더욱 새로워질 우리 미담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자고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영혼들을 돕는 데 사용되자고 함께 쓰임받자는 결단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셋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 중에 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은 7년의 안식년 곱하기 7년을 한 그 다음해를 가리킵니다. 77에 49년, 그 다음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해가 그 해입니다. 자유와 구원이 임하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유케 되는 이 희년을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자 소명이었습니다. 희년, 곧 자유케 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부르심대로 이제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고?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저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배에서 자기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7바퀴를 들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휘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온 백성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만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믿은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담교회가 과연 새로운 부흥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작은 마음 씀씀이를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취임 설교처럼 주님처럼 행하자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겸손한 무디처럼, 철저히 회개한 피니처럼 말입니다. 둘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섬김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 각 사람과 미담교회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구하게 하시고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에 저희의 작은 마음이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온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헌금으로 드리며 각종 예물로 드리는 이 물질들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임하며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과 사업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사 온 삶의 부족함과 궁핍함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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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령에 품고 이 예배당을 나섭니다. 이제 돌아가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마을에서 오늘 나눈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무리를 걷게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가실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실황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가 미담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엔 저의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잠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사랑해 주셨나 봅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에 저희 아내 박현예 사모입니다. 네, 가운데에 이제 장녀로서 고3이 된 김상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맨 왼쪽에 둘째이자 장남인 김상훈입니다. 우리 아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폭발할까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중2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셋째 막내이자 기쁨 담당 김상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양력에 대한 소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 예배와 마찬가지로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기면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되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찬양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쉬겠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못 오시는 상황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담교회 새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서도 새벽 기도의 동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간간히 1, 2분 정도만 들으셔도 적지 않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이 담임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미담교회의 홈페이지와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개설하거나 정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보에 안내된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요즘은 현장에서가 아니라 유튜브가 전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은 구독과 좋아요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의 일환으로 2m 정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